오늘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안식할 수 있는 요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모든 사역이 이제 다 마치게 되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은 참 좋습니다. 이제 내일 안식할 수 있구나. 이제 쉴 수 있구나. 라는 그 안식이 주는 그 소망이 저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날이 내일로 다가왔을 때 그날 느끼는 그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가득할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안식할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분들에게는 대개 저처럼 이 월요일이 안식할 수 있는 날이지만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월요일은 참 괴로운 날일 것입니다. 끊임없는 업무와 과중한 스트레스가 바로 그분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주말만을 기다리죠. 일주일에 5일만 일해도 한없이 그 쉼이 그리워지는 게 바로 사람 마음인데, 하물며 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그 쉼이 그리웠을까요? 성경에서 쉼을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이제 이 안식의 완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땅을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된 이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었으며 장차 도래할 완전한 안식의 모형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참된 안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게 될 바로 천국에서 누릴 안식입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그리고 완전한 안식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된 이 히브리서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부정하고 떠나려고 했던 당시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과 그리고 확신을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당시에 받아서 읽었던 공동체는 이 다원화의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은 이 신앙을 역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것을 간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의 그러한 압박들을 받으면서 유대교와 당시의 헬라적인 이 이방의 요소들을 그리워하는 또한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의 그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초대교회에게 권면하는 이 저자의 당부의 편지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구약에서의 이 인용문이 많은 책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저자가 당시의 이 초대교회 사람들 중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한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이러한 박해로 다시 그들의 제사법과 같은 예전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유혹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유혹 속에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음을 교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중간중간에 교회들에게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한 바로 권면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본문과 단락별로 묶여져 있는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그 말씀을 사실 다 봐야 합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이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저자가 교리적으로 신실하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단락 가운데 그렇게 나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 신실함을 끝까지 붙잡을 것에 대해서 구약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여기서 인용을 하여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함께 읽었던 지금 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저자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또한 이 말씀을 인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본문의 이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렇게 출애굽을 하던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거인들을 보고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 3장 12절에서 19절에서의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바로 불순종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안식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안식에 대한 주제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은 한자로 편안하게
숨을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식이라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쉬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안식을 단순한 쉬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 안식에 대해 보다 복잡하고 적극적인 방법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저자는 안식에 대해 4절에 제7일 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이 배경이 되며 이 쉼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7째 날에는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첫째부터 6째까지 사용했던 그 문학적인 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엇 날이니라 라는 것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다른 날들과 달리 지금 7째 날은 어떠한 경계나 끝이 없으며 이것은 바로 7째 날의 그 안식이 미래를 내다보고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7째 날 안식은 이 히브리서에서 매우 중요한 안식의 그 원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째 날의 안식이 지금 미래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종말론적인 안식을 내다보는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지금 인용한 이 인용구에 나오는 안식인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그것은 어떠한 안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이죠. 자, 여기서의 이 안식은 이 인용구에 나오는 안식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모세와 여호수아 그 세대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여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러한 약속은 이미 여호수아 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이 시편에서 다윗은 오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바로 불순종으로 인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히브리서 저자도 그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바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불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시대와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은 앞서 7번째 날의 그 안식이 내다보는 바로 종말론적인 안식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은 이러한 종말론적 안식의 바로 모형인 것이죠. 모형인 이 가나안 땅에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한과 같이 이 지금 다윗의 시대와 그 저자가 살고 있던 지금 이 시대에도 불순종으로 혹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한다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최종적 안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말론적 사건을 통해
이미 우리는 그 가운데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도다라는 그 원문에서 이 현재형인 들어간다로 명확하게 지금 이 성도들이 안식에 이미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들어간 이 안식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안식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11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출애굽 1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과 같이 최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와 당시의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동족 유대인들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외부의 압박과 그리고 내부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 또한 지금 이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이용하거나 그들과 동화되지 못하면 따돌림 시키죠. 그렇다면 교회 내부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교회를 다닌다곤 하지만 세상과 친구하던 그 옛 습관을 끊지 못한 그저 무늬만 성도인 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고집하는 성도들을 향해 미련하다,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적용 첫 번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박해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자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최종 그 안식을 날마다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안식이 단순히 쉼이라는 그런 뜻이 아닌 바로 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완성해 가는 것을 경주에 비유하죠. 경주에 참여한 마라톤 참가자는 이미 그 트랙 위에 있지만 그 경주를 끝내기 위해 그 결승점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의 그 믿음을 경주가 끝날 때까지 지켜 나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들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 안식을 완성할 수 있는 힘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스이며
이는 예수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안식의 모형인 그 가나안 땅은 헬라어 바로 예수스로 번역되는 이 여호수아가 주었지만 이제 완성될 그 최종 안식은 이 동일한 예수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바로 예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는 데에는 분명 어려움과 그리고 한계가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우리를 안식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게 하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안식 가운데 늘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이 본문 결론적 요점이 놓여져 있는 9절에서 사용되는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바티스모스라는 특이한 그러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축제라는 의미를 수반하고 있는데 즉 우리가 들어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그 안식은 어떤 조용한 무활동이 아니라 찬양과 그리고 그러한 핵심의 요소를 수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서도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어린 양에게 24장로와 내 생물은 바로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이 저자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제사를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최종적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달리고 있는 그 경주에서 우리의 경주를 이루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경주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경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라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과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안식을 맛볼 수 없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보장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안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 최종 안식에 도달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첫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완성해 가는 것과 둘째, 이미 우리에게 안식이 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최종 안식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안식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모든 경주를 완성하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저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주는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며 여러분 각자의 그 경주의 마지막까지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